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을 하셨지요. 한 주간 일을 하셨습니다. 네, 공부도 일이고, 살림도 일이고, 육아도 일입니다. 그치요? 네. 우리 모든 분들이 5일 동안 혹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질서를 창조하셨고 그 질서 안에서 생명과 피조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이 질서를 만들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모든 것이 다 일입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것도 일이고 살림과 육아도 일입니다. 더 넓게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 방금 나눈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사람의 일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해보는 이러한 과정,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신학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기원을 바라보면 창조신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일신학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되새겨 보는 것이 바로 일의 신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것을 하고 계시지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또 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할지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하십니다. 기도하고 물으시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왜 일신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의 많은 부분을 일하면서 보냅니다. 현재 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을 하루에 3분의 1 이상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밥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의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이 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삶의 부분을 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일하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날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5일, 6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신학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을 하면서 맺는 인간관계를 말씀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복수 대명사로 자신을 지칭하셨습니다. 엘로힘, 여기서 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 이 우리라는 것이 어떤 천상의 집단인지 아니면 장엄의 복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복수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것들을 복수로 표현하는 그런 장엄의 복수인지 아니면 그 단일성 안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어떤 위격들을 표현하는 것인지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어떤 의견을 취하던 하나님이 관계성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교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성을 바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 예로 성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유효하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사함을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일을 관계성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이요 동역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가꾸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돕는다,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더불어서 관계성 속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남녀의 관계, 가정사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러한 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함께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부르셨을 때 하와는 결코 아담보다 열등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와의 일이 아담보다 덜 중요하거나 덜 창조적이라고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시편 54편 4절이나 시편 30편 10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며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것이 하와에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2장 18절은 하와를 돕는 자로 묘사할 때 코워커라는 협력자라는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관계성 속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일을 결코 홀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되 그 일하는 사람이 서로 동등한 가치의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성 속에서 일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지혜가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관계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영혼과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융합을 하려고 하는 영혼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영혼이 서로의 영혼을 융합하려 하는데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융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영혼이 다른 한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연약한 영혼이 욕망이 강한 영혼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사람은 이처럼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지향을 합니다.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 없이 만나게 되면 한편은 지배를 하고 다른 한편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에서 일어나면 함께 일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겪어내는 대개의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직접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상대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온전한 각자로 지으셨고 또 협력자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바른 관계성을 바탕으로 함께 일할 때 그 일은 마치 쉼을 누리는 것 같은 만족을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를 아십니까? 멍에는 한 결의의 소,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지는 것이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같이 지고 동역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 일이 굉장히 평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그 일 속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 속에서 공동의 선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안식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의 선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런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 그리스도가 우리 둘 사람 사이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이상적이지요. 마땅히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런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맺는 관계는 대체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서 관계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만나기 싫어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일터로 나아가기 싫어합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내일은 월요일, 내일은 출근하는 날, 학교 가는 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일을 하기 싫으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수면장애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간구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모든 관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아예 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일에만 가치를 두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10년 또 20년 가까이 공부도 자녀 양육도 일도 해오신 우리 베테랑 일꾼들이 여기 계십니다. 다 나름대로 관계의 노하우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굉장한 지혜이고 아주 소중한 경험이지요. 다만 저는 이 시간에 그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또 하나의 지혜를 나누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효능성을 높이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관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 이것을 풀어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무력감과 회의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죠.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실한 관계성이 없으면 사람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존재의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반대로 일이 힘들더라도 그 일이 가치가 있고 또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그 일에 있어 굉장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묵상하게 되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일단 일을 할 때 자기 이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성경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내 몸처럼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동일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2배를 일해서 2배의 산물을 가진 다음에 그 절반을 필요한 이에게 나눠주라는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일하는 중에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지요. 그것이 서비스든 그것이 재화이든 그것이 상품이든 고객, 시민, 학생, 가족 및 다른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어떤 것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많이 없겠지만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아주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급여도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양도 우리가 정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직급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사랑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우리가 높은 급여, 명성, 안정감, 또 쉬운 일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한다면은 이것은 자기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더 집중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보호를 생각하고 공의와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하는 그런 일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을 하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일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일에 적용하기는 쉽지만 앞서서 살펴보았듯 이웃 사랑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더 집중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생각하고 공의와 민주주의,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그 일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웃사랑, 이것을 좋게 대하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게 대한다는 것은 큰 문제 일으키지 않은 정도의 선상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또 나에게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좋게 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 그 반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견책하라. 이 두 가지 명령,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견책하라, 이 둘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이 구절은 잠언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교훈은 언제나 좋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직장에서 우리 규칙이 된다면 이것은 직장인과 개인에게 재앙이 됩니다. 좋게만 대하는 태도가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불량배와 약탈자가 그리스도인을 학대하는데 조롱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태도는 그리스도인 경영자가 불성실한 직원의 성과를 눈감아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직원은 지속해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동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좋게만 하는 태도는 또한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그것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끔은 견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데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조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절을 갖추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애써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 평화를 빌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받을 사람이 아니면 손을 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많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일의 신학. 저도 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합니다. 저도 공허함이 있고 관계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역자의 삶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교 복무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직업 효능감이 좀 높을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신학. 다음에 한번 저랑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입장에서 공동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이상적인 관계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행하되 무례하고 모멸감을 주는 상대에게 좋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견책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자녀를 양육하고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림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청년부, 청장년부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참된 교회 교우분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